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잘들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우리 눈으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정말 또 오래간만에 뵈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새삼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장자인 힘을 가진 에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삭의 그런 마음을 죽이시죠. 그리고 약하고 속이는 자인 야곱,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에요. 장차 이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깊은 신앙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이삭이 누가 보아도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깊이가 충분히 깊어진 137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강한 자인 에서에게, 자신이 원하는 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교회 직분도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리아산의 그 놀라운 경험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도 나이가 들었어도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한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랑하는 그런 것은 자기의 신념일 뿐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요 끝마침이 예수가 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자기 사랑과 자기 주인됨이라는 그 죄성을 죽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또 그 믿음에 의해서 들키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요. 그래서 137세 이삭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을 믿음이 드러내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인생의 경륜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삭을 낮추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성숙되고 잘 성취하였는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의 힘을 의존하던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는지 바로 그 하나님 의존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만 열면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 섬김과 오랜 봉사, 신앙 생활을 한 후에도 그렇게 자기 자랑하던 이런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늘 울어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기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결국 이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가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늘 항상 그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려던 죄인으로 항상 드러났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로 곧바로 아버지를 또 떠납니다.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단 말이에요. 축복만 가로채고 부모를 버려둬요. 그 부모를 누가 봉양합니까? 에서예요. 누가 보아도 에서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야곱 불효자고 속이는 자고. 에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긴 장자의 자격이 있는 그런 아들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이름처럼 참 약삽하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일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머무르죠. 그런데 이 라반은 속이는 자인 야곱보다 더 고수였어요.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이 삼촌과 치열한 전쟁을 하죠. 나중에 무슨 수까지 있습니까? 무슨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또 신풍나무를 이용해서 양들을 얼룩무늬 있는 양으로 출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룩무늬 있는 양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점이 있는 양들이 더 많아지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그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이끌어 간 거예요, 이 사람을. 자, 이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는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디에서일까요? 야복강에서이죠. 자,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서부터 3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보세요. 약 20년의 세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다가 그 사자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속이는 자, 간사한 자가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스라엘이 되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도 야복강의 기도를 드리자, 뭐 이렇게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듯이 어떤 교훈집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인지 창세기 처음 1장 1절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책, 영원한 생명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야곱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뜻,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신만을 생각하고 약삽한 인간들, 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이 모습이.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 야복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게 되죠. 자신의 이름이 속이는 자인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이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이스라엘로 불릴 때마다 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에게 져주심으로 속이는 자인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게 된 지팡이는 자신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십자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 그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파라오 왕이 그의 나이를 묻죠.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자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험악한 삶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면 소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말하는 형통의 삶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이어야 되잖아. 잘 돼야 되잖아 뭐든지. 그런데 왜 여러분 이런 험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 믿음 반대로 움직이려 했던 자신의 죄성과 다른 이들을 속여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가진 삶, 행복한 삶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 자신의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거짓된 마음들, 자신만을 생각했던 악한 마음을 그 믿음이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죽여가십니다. 그렇게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는 경험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험악한 삶인 겁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은데 믿음은 손해보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발가 벗겨내신단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을 좀 더 가지고 옷 입고 싶은데 아니야, 너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너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것을 벗어야 예수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그것을 벗겨버리신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험악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큰 환란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치 불 속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야곱에게 지팡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져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이제 그 지팡이를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머리로 내 것을 많이 챙겨내는 삶을 살던 야곱이 그 야복강 이후로는 점점 자신의 육적인 재산들을 하나씩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때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셔서라도 절뚝거리게 된 그 다리를 대신에 잡게 된 지팡이를 붙잡고 147년의 삶,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자기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죠. 장자인 므낫세와 둘째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죠.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아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두 손자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바램대로가 아닌 그 바램을 무너뜨리고 죽이시며 이끌고 가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야곱의 삶을 참 잘 요약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불의한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아시다시피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챙겨서 세상으로 떠납니다. 원래 그 자기 몫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자기 몫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자, 보세요. 자기 몫을 챙겨서 이렇게 세상으로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인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집안에 늘 항상 열심히 있으면서 일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열심으로 아버지의 집을 섬겼던 큰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큰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계속 잘 얌전히 자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상속자의 반지는 누구에게 끼워지게 되죠? 아버지가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주죠?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평생 아버지 속만 썩였던 야곱 같은 둘째 아들에게 그 상속자의 반지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 둘 간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들 중에도 평생 아버지 집이 상징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둘째 아들은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신은 종도 과분함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는 무릎 꿇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그 열심으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당연히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산 아들이에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는 형편없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자신은 감히 자격이 없다라고 그 아버지 발 앞에 엎드리도록 그의 삶이 인도되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으며 그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 아버지 집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잘 살 수 있게 한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니 당연히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행위로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못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와 동생의 행위를 비교하고 거기서 자신은 저 아들보다는 낫다라는 비교 우위를 챙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세상에서의 방탕함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한 자신의 죄를 바라보도록 믿음이 이끌어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끌어간 길을 어떻게 큰 아들이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한 부족한 모습으로 현재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각 사람에게 믿음이 이끌어가는 가장 선한 길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봐도 은혜를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이 큰아들, 바로 이 큰아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일하고 열심으로 아버지 집을 섬긴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당연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은 이 주어진 삶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냄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성공, 자랑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이 이루어놓은 결과물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하면 내가 무슨 인생에 벌어지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자멸감, 모멸감을 느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에서들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비판하는 큰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야곱임을 이 삶에서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목사인 저도 늘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죄성이 안에 있을까? 그래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더 하나님 의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일들을 믿음이 해 가셔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가장 이기적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매 순간 배신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잘됨을 불편해하는 야곱임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도록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이 야곱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약함을 지금 연약하게 엎드려져 있는 그들을 강하신 그분이 덮어주심으로 그들을 교회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감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존하며 살고 있는 그 의존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이거나 세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존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과 또 자기 생각,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 후회가 많아져요. 그러나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임을 알고 점점 자기 자신을 신뢰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는 상태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우리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시며 잘 봐, 이게 너의 모습이야. 이게 너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한 것을 주셨다면 그 약함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함을 붙잡고 그 약함 때문에 강하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해하기 어렵고 분노가 가득 차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팬데믹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기심과 우리들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나의 삶이 비교되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죄, 지옥에서 나오는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자신을 다스려 온전히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좋은 인격이나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명성으로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인임을,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참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열심으로 또 자신의 노력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살던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삶은 참 짧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지도 못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피부, 그렇게 탄력 있고 건강하던 몸들은 이제 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을까 하는 그 시기로 반드시 갑니다. 이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를 붙잡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레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믿음의 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속이는 자이고 참 약한 자이고 자기만을 알던 또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삼촌을 속여가며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던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그가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내는 구원의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약하게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붙잡고 147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삽니다. 믿음은 늘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며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바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지극히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사랑이 믿음에 의해서 늘 드러나기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기쁨으로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